할렐루야. 11월 11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월 10일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로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주제이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듬뿍 받아서 죄를 이기고 우리는 강력한 면역 주사를 받은 거예요. 어떠한 바이러스도 우리를 침투할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모든 승리를 주시는 면역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디톡스 하시면서 오늘 가볍게 하늘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니고데모의 얘기를 통하여 주님은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스승입니다. 랍비입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파들은 사실은 율법주의에 갇힌 사람들이죠. 오늘 이 바리새파 가운데서 율법의 사슬을 뚫고 은혜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 또 은혜에 대한 아주 갈망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율법으로 저주받을 세상 속에서 오늘 니고데모는 율법의 사슬을 뚫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마치 모든 흉악범들이 죽을 때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난 자 바라바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은혜의 사슬로 우리는 다 영적인 진정한 하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였습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 앞에 거듭남, 두 번남, 중생, 본 어게인, 그 문제에 대하여 중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중대한 질문에 중대한 대답을 주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좋은 차 몰고 그리고 아방궁 같은 좋은 집에 거주하는 거, 이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축복이겠지만은 우리는 진정한 우리 주님이 예비한 집이 있고 천국의 영원한 백성과 함께 거할 그 낙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 오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선생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진정한 선생은 구원의 도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죠. 오늘 우리가 철학을 가르치고 또 물리학과 수학과 우주학을 가르쳐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또 인생의 근본을 모른다면 그는 땅의 아들이고 땅의 지식이고 지극히 아주 구원이 없는 그야말로 스스로 교만한 자일 뿐이죠. 오늘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관한 얘기다. 신비한 얘기다. 거듭나면 내가 땅의 지식으로 네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너희가 과학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고 해서 그 비밀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분이 죄 없는 신성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이어도 결코 하나님 앞에는 제물로 드릴 수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고 아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덩어리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 육체를 입고 말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우리의 제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겁니다. 이분을 믿느냐 이거예요.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제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속에 진정으로 유일한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물 되신 분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습니까? 백성들이 오늘도 이 바알보를 숭배하다가 모압 여인들과 행음의 제의를 참여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죽게 되었죠. 그때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 올려 세워라,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할 때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외침을 듣고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정말 기적처럼 그 독이 해독이 되면서 건강하게 나음을 얻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픽픽 아마 조소를 하면서 자기의 발만 부여잡고 끙끙거리던 사람들은 독이 퍼져서 다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막대기에 들려진 놋뱀은 죄의 상징이에요. 놋뱀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낙대기는 뭡니까? 나무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거기 달려있는 놋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저주의 상징이 되고 죄의 상징이 되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짊어진 놋뱀으로서 그를 바라봐야 내가 그분의 공덕을 힘입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오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설하고 전설이고 그런 걸 가지고 허망하게 구원 얘기를 하느냐 하는 자에게는 결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놋뱀의 되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할 때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15절에 그 분명한 길을 제시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호메트 아닙니다. 심지어는 알라, 하나님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성령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체로 대제사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뭔가?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말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올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이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은 이처럼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믿지 않을까요? 어둠 속에 갇혀 있고 어둠의 자식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결과가 오늘 그는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며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도
이제는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빛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행위를 내가 드러낼 때 영광의 빛이 여러분 주변에 펼쳐지게 되고 그 빛으로 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